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양문이라는 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어떤 문이냐?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왜 양들이 드나들었을까요? 장사? 양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때문에 양들이 그 문으로 주로 드나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에, 베데스다가 이 연못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쪽에서 양들을 씻어서 그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희생제사 제물로 드릴 양으로 준비해서 양문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으로 그렇게 이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각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벽이 없는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것. 거기에 이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연못은 예전부터 치유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 내려오던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초토화가 됐을 때, 그때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역할을 했냐? 치유,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옛날에는 특별히 물로 씻는 그런 일들이 치유에 있어 중요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아람 장군이 문둥병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서 나은 일도 있잖아요. 세례 혹은 씻는 일, 이런 것들이 치유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기한 능력이 있다 하는 이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치유의 신이 또 여러 종류의 신이 있지만 치유의 신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발굴을 통해서 그 치유의 신에 대한 흔적들이 거기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든지 그 연못에 가면 사람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연못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연못에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물이 동한다,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물이 움직여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간헐천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헐천은 일종의 온천인데 늘 부글부글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스나 그 다음에 그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팽창하고 폭발하듯이 팍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한 번씩.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확 물에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 연못에서 씻었는데 나았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왜 나았을까? 그때 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때야,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던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고 그때 내가 들어가서 씻고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것들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의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어요. 자, 누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작은 병 걸린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가까운 동네 누군가 용한 의원을 찾아가거나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약재도
해봤을 거예요.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 가벼운 병, 나을 수 있는 병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봤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길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희망을 이 연못에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못에서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치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어떻습니까? 먼저 여기 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우선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문법적으로 그냥 잠깐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제가 연초에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뭔가를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수치가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안 좋다라고 그러면서 큰 더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소견서를 들고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원래 그 가보라고 하는 그 과에 그 예약을 하고 이제 가서 뭐 별 기다림 없이 뭐 한 10분, 2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큰 병원들은 또 예약을 해도 조금씩 밀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괜찮대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건 그 정도로까지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다. 대신 이 검사지를 보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과에 가서 거기가 더 급한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기를 꼭 가보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도 안 하고 그 다른 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혹시 언제쯤일까요? 예약을 안 하고 오셔서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한 30분 더 기다려서 또 갔어요. 그래도 이름을 안 부르니까 또 그렇게 또 기다리다 또 가서 여쭤봤는데, 그러다가 결국 2시간이 훨씬 넘게 제대로 앉아 계시지도 못하는 분을 옆에 놓고 결국은 거의 진료가 끝나갈 즈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건 아닐까요? 언제 이름이 불려질지 모르는 환자처럼 언제 천사가 내려올 줄 모르는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립니다. 어제도 기다렸고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물이 끄떡 없으면 내일도 변함없이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스템 하나.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물이 동해도 문제예요. 자,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누가 나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시스템은 소수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중한 병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그 혜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폭폭한 일입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들어가 볼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들어가야지, 저기 지금 물이 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야지 막 그러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벌써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해요.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는 멀쩡하고 그대로고 저 사람은 나았어요. 다시 올라와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소수를 위한 시스템. 자, 또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경쟁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과정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이 아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룰입니다. 다리를 조금 저는 사람, 이 사람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는 몇 년 동안 지금 누워 있습니까? 38년. 누가,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중한 환자입니까? 다리 아픈 사람보다는
그래도 손 아픈 사람이 훨씬 나을 거예요. 예. 그런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또 속이 조금 더 안 좋은, 손발은 멀쩡한 분, 그런 사람이 더 먼저일 수도 있겠어요. 이 연못에 누군가는 조금 더 가까이 자리 잡고 있겠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이 시스템은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 더 많이 아픈 사람, 더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룰이에요. 오히려 덜 아픈 사람, 좋은 자리 잡은 사람, 덜 급한 사람에게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중증으로 아픈 사람은 희망만 가질 뿐이지 도저히 이 구조 속에서는 이 희망을 현실로 바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뜻이? 예, 우리 집사님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자비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홀이 이름이 뭐예요? 베데롤이에요. 베데롤.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하는데 야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지만 또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같은 이름인데, 자, 야 혹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데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가 넘치는 집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이 자비의 연못에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데 이게 무슨 자비로운 집이에요. 무슨 양보와 섬김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 물이 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양보해요?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당신이 급하시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더 힘드시네요. 그분을 도와서 섬겨요. 세우려고. 빨리 나으시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준 사람은, 자기가 양보한 사람은 먼저 다 나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좀 하지. 남들 일에 다 간섭하고, 그렇게 오지랖 넓게 살다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을 여기에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가 물에 들어갈 기회를 양보할 수 있겠어요? 이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는 내팽개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기 힘쓰면 힘쓸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무자비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치유받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 뭔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전에 누군가가 분명히 나았고 그래서 희망을 걸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낫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하여튼 나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와, 대안을. 그리고 대안을 내놓지 못할 거면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무기력함을 느끼죠. 무기력해집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천사가 내려와서 오면 물이 동한다. 그리고 그 동하는 물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사람이 낫는다. 이런 말이 믿어지십니까? 글쎄요. 그때 사람들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더군다나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낫는다. 이 무자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소수를 위한 이 룰이 과연 따라야 될 그런 규칙인가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로 표현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살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과연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유일하게 7절이 이 38년 된 병자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곁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고 있어요. 외롭다는 거죠.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못가에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문제 안 풀어져요. 이런 믿음으로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곁에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손으로 붙잡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힘듭니까? 자, 이 사람 말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습니다. 자기 낫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이 지금 이런 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내가 못 낫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핑계거리, 이유를 찾아보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건 패배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이 패배의식에 절어 있으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얼마나 힘이 되는 장면입니까? 가능성 제로인 사람, 아니 치유의 연못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치유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사람, 자기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나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가능성 제로인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의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해결책을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생각되어 외로울 때,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온갖 노력을 다 강구해봤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제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진정한 해결자이시며 진정한 친구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떠날 때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잖아요. 아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쟁에서 피곤하고 뒤처진 나에게, 가능성 제로인 내 문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병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문제 내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 환자를 보고 얘기하셨어요? 병이 오래되고 깊은 줄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을 탁 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신세 한탄만 하고, 나 외롭다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하고, 나 낫고 싶은데 저 사람 먼저 들어가서 못 낫는다고, 그렇게 지금 남탓하고 있었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도 못해요. 이런 이 사람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외로우셨군요. 그렇게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공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감의 말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정말 매정하시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공감도 못해주고. 요즘 제일 잘 못하는 것이 공감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다른 건 다 잘해도 공감을 못하면 갑자기 등급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공감 대신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우리 각자는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요. 베데스다 못가에 가면, 거기 가면 낫는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지금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하는 해결책 그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는 한 명만 낫잖아요. 자기처럼 이렇게 병이 깊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 해결책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믿었던 해결책이 막히니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요. 방법이 없어서 다른 데 떠날 수도 없어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감도 아니고 베데스다의 방법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세요.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던 사람들 보니까 누구는 일찍 왔고 누구는 늦게 왔어요. 우리 보통 음식점에 가서 잘 되는 음식점들 보면 앞에 딱 써놓잖아요. 이름 딱 쓰지요. 예. 조금 더 은행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예, 번호표가 딱 기계가 있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까요? 번호표를 딱 나눠주면서, 자, 누가 먼저 오셨죠? 자,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번호가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세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신 건가요? 천사들이 내려와야 물이 끓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정도쯤 해결하실 수 있지. 천사? 그래, 한 달에 한 번 내려왔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왔으면 매일 어때요? 당장 천국에 전화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걸로 바꾸지 근무 태도를. 예? 그렇게 전화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또 좋은 약을 달여서 먹고,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이전에 행하던 방식도 아니고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그런 방법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들고 그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의 문제를 푸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병이 다 낫게 됐는데 이 38년 된 병자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병이 낫는 방법도 모르고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계속 도발을 하네.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막 그렇지 않아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안식일에 병이 나왔어? 막 사람들이 따질 때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가갖고 일러요. 찾았다고. 저기 있다고, 나 고쳐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병을 낳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치유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고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 살아남는, 시험을 그렇게 통과해서 대학을 갔고, 시험을 그렇게 통과해서 직장에 들어갔고, 예? 모든 일이 다 그런 경쟁. 먼저 빨리 가야 되고,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건 세상에서 제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요?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